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골로새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강단 설교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또 보도록 할게요.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예배소에서 쭉 160km 정도 떨어졌는데 거기에 그 골로새라는 이 지역이 어떤 그 뭐랄까 대로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경유지.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대륙으로 지나가는 거기에 경유지인데 160km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오니까 이성호 권사님 옆으로 조금만 가봐요. 예, 가운데로 가. 예, 뒷분이 안 보이서. 이제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경유를 하다니까 이제 이제 도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한 12km 정도 떨어지면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나우디아 교회가 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쭉 가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온천수가 나와가지고 주변을 하얗게 뒤덮는 그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도시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는 또 목화가 또 많이 나가지고 그를 목화의 도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묵칼레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파묵, 목화, 칼레, 성. 그래서 목화의 성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럼 목화가 많이 나오면 뭐가 발달되겠어요? 의복이 발달되죠. 그래서 나우디아 교회에게 이제 그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죠.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그 흰 옷을 의복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 하면 또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원래 골로새서를 보려면 빌레몬하고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골로새의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빌레몬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빌레몬은 또 누가 연결되느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빌레몬에게 도망갑니다. 도망가 가지고 노마로 갔는데 감옥에 gat히게 되죠. 근데 우연찮게 거기서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다시 그 오네시모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거기다 편지를 써준 거예요. 야, 너 어디서 왔냐? 저 골로새에서 왔어. 거기 골로새에 내가 아는 사람 아무게 있는데, 이거 어찌면 좋습니까? 우리 상전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와서 잘 보여라. 왜냐면 그때 당시에 종이 상전을 도망가면 바로 상전이 죽여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편지가 오네시모를 살리는 것이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고 빌레몬서를 같이 봐야 됩니다. 원래는. 그 다음에 이제 예배소에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1년 한 8개월 되죠. 거기서 목회를 하고 이제 떠났는데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은 바울이 지나갔는지 그 학자들마다 좀 2차 전도에 했다 그러면서 근데 바울이 세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공부를 하고 같이 배웠던 한 지도자가 와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듯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로예요. 에바브로. 어제 에바브로 디도 그 사람하고 좀 다른 사람인데 에바브로. 아니 에바브로가 아니라 에바브라. 그래서 에바브라가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골로새에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바울 서신은 1절부터 2절까지, 그러니까 1, 2, 3절은 그때 당시에 통상적으로 쓰여지는 편지의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편지 쓸 때 부모님 전상서, 아니 뭐 그동안 간에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다 쓰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다름이 아니오라.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1절, 2절은 통상적으로 서신의 인사 부분입니다. 근데 서신의 인사 부분은 제가 하도 많이 해서 그냥 대충 좀 가보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된 것은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보통 형제 디모데 아들이라고도 하죠. 근데 지난번에 봤던 빌립보서에서는 형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디모데 앞에. 그래서 동등한 그런 관계를 얘기했는데 여기는 형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고 동역자의 관계가 아니라 같이 형제, 아델포스. 여기서 아델포스의 형제는 뭐냐면 엄마의 자궁에서 같이 나온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하나님 안에서 같이 나온 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쓰느냐?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누구요? 성도들한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거기 보면은 성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도들. 그 다음에 원래는 성도들, 그다음 그 다음에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성도 안에는 또 신실한 형제들이 있었다, 이렇게 외워라고. 아니면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를 구분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는 불러낸 무리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집사, 장로, 목사,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의 삶을
먼저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성도가 더 중요해요. 네. 목사나 장로는 직분이에요, 직분. 이건 일하라고 준 직분이고요. 일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참 그렇죠. 그런데 성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요. 왜? 아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지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는 성도가 된,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느냐. 근데 성도가 된 사람, 그러니까는 교회의 구성원은 성도여야 되는데 그 성도는 어떤 삶이냐. 그러면서 바울이 3절에 얘기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쉬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이요. 우리의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좋아할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해주고, 내가 조금 멋지 않고 그러면은 이렇게 탁 쓰는 것은 우리 교회 안의 삶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기도의 절정은 뭐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뭐예요? 감사. 어제도 말씀드렸죠. 기도의 최후의 결론은 뭐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자, 그러면서 4절 한번 읽어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잘 봐보세요.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 뭐예요? 사랑이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뭐하든 쌓아둔 소망.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 그게 성도예요. 어떤 사람이 성도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 거기 믿음, 그 믿음은 뭘 믿을 거냐? 뭘 믿을 거냐?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뭐와? 믿음.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사람도 믿고요. 응? 그 다음에 또 돈도 믿고 건강도 믿고 여러 가지 환경도 믿어요. 성도의 삶은 교회도 믿어요. 그러나 그건 안 돼요. 오직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심. 그러니까 목사를 믿어도 안 돼. 옆에 있는 뭐 사람을 너무 의존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내 입에서 고백해야 돼요.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그렇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계속 고백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계속 변화가 되고 바뀝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뭐냐? 사랑은 거의 4절에 보면 모든 성도를 뭐예요? 사랑.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사랑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를 사랑하는데 어떤 성도? 예? 그렇죠. 모든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누구만 포함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냐? 화목제라고 합니다. 화목제. 예. 여기 키보드 여기 신디에 불이 들었나? 그 유튜브가 안 됐는가 확인해 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성도를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모든 성도를 사랑해요. 모든 성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에게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성도,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무엇으로 살자고요?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 그 다음에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시기 바라요. 누구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해? 모든 성도를 사랑해요. 우리 종종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수 믿어서 그 정도 해요. 그것은 안 믿는 자들이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또 그런 말을 또 들어야 돼. 왜? 잘못 살았으니까. 잘 살란 얘기죠. 그러나 세상에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반응할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만큼 됐지. 예수 안 믿으면 당연히 죽었어. 응? 그죠? 좀 표현이 그런가? 근데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니까 저 모양, 저 정도야. 예수 안 믿으면 저보다 더 악한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돼요. 그러나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그럴 자격은 없어요. 세상에. 왜? 그들에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은 사랑의 대상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교회가 사회 활동을 많이 한다고,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선전적인 효과예요.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운 자가 있는지 돌아보고, 또 성도들 안에서 힘든 자가 있는지 돌아봐서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 우리 성도된 사람의 삶이에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까 성도의 삶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도의 삶은 소망이 있어야 되고, 성도의 삶은 모든 성도를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네, 어떻게 했을 때 성도가 될까? 거기 보면은 자,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보세요. 5절. 자,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과정,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뭐예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 승천하심, 예수님 다시 오심.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복음을 첫 번째 뭐예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그 다음 뭐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한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온천하에서도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성도가 되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해야 되는 것은요, 사람이 남편이나 누구에게 아무리 잘해 보십시오. 물론 좀 선물 주고 하면 조금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 변화는 되지 않아요. 뭘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 그래서 저는 목사님, 우리 교회도요, 축구부도 만들고요, 우리 교회도요, 등산부도 만들고요. 아니요. 내가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축구공으로
축구공으로 팀을 만들어서 그룹을 만든다 해도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축구를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진정한 변화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 어떤 문제, 그건 좀 이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과정은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성도가 되는 과정이고요. 또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과정은 7절, 8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뭐야? 7절, 8절이니까. 니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예, 누가 있어야 되냐면 7절에 보면은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들에게 나에게 말해준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되는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누가 지도자예요? 있죠? 어, 제가 여러분 지도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 말을 잘 들으면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저는 종종 우리 어제도 제가 이제 성남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참 감사하지. 저도 딴짓을 많이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다른 또 친구들 동기 목사님들 오셨더라고. 선교사도 오시고 아이고 30년 만에 뵈네요. 막 그러면서 있는데 그 성남에 계신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 제 목사는 아무도 잘 가지도 않고 정치도 않고 그냥 교회만 있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은 좋아. 왜요? 제가 정치한다고 돌아다니고 또 엊그저께 우리 총회 했잖아요. 총회 한다고 제가 가고 기웃거리고 그러면 교회는 모양이 어때? 저는 그 총회 주간에 어디 갔다 왔냐면 우리 인도 데리고 갔다 왔어요. 어디가 더 값집니까? 물론 총회에서 일할 살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무게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는 것이 저한테는 더 값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은 꼭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없다고요. 예, 저는 교회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예, 왜 이렇게 아멘 안 하니? 감사해요. 예, 그래서 지도자는 지도자한테 배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한테 배우십시오. 그게 에바브루예요. 에바브라. 그 다음에 지도자는 좀 더 어떻게 설명하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무슨 일꾼? 신실한 일꾼. 둘이 개 들었니? 둘이 개 들었어? 이제 같이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어떡해? 둘이 나가려고 해서 그러는구나. 그러지 마. 아, 다른 성도님들은 졸지 않는데 교육자 둘이서 거기서 눈 감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신실해야 됩니다. 피스토스 충성돼야 돼요. 성실과 뭐예요? 정직해야 돼요. 성실과 정직. 이 길만이 살 길이에요. 예. 전 목회하면서 이게 나의 최선이다 생각해요. 뭐, 저 어젯밤에도 저희 사모하고 11시 정도 퇴근했나요? 가면서. 그래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 교육자들 어제 다 쉬라고 했어요. 그지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돌아보고 또 계속 있다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신실한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신실한 일꾼. 그 길만이 성도들이 살 길입니다. 아멘이요. 뭐 앞에 세워놓으면 누가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잘해요. 다 거룩한 척할 수 있어. 다 능력 있는 척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에바브라처럼
내가 전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 앞에나 누가 앞에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일꾼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무엇보다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저 또한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 각자가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 들었을 때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다음 뭐예요? 열매를 맺을 때 신실한 성도가 되는데,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근데 그냥 14절만 보고 할게요. 자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그 다음에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다음에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 자, 여기서 보시면, 자, 14절 볼게요. 그 14절에 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뭐를 얻었도다. 예. 속량을 얻었도다. 속량을 얻었도다. 자, 속량이라는 게 뭐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뭐예요? 건져내어 주신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뭐 노예를 사가지고 풀어준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설명하자고요. 우리가 물에 빠졌는데요. 그냥 물에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쑥 들어준 거예요. 건져내심. 이게 속량이야.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제가 지금 저를 찾지 못했네.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나라? 아들의 나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지금 우리는 물속에서 쑥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들어줘서 어디에 옮기셨어요?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 같이 하신 분.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속량하신 분이십니다. 속량이 뭐라고요? 뭐 노예를 사서 풀어준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예요? 쉽게 설명하냐? 야, 내가 똥물에 빠졌어. 근데 쳐다보고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요? 쑥 건져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속량이요. 근데 그냥 쑥 건져낼 뿐만 아니라 냄새 나잖아. 그러니까 옷을 다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목욕도 시켜주셨어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아이를 어떻게 해요? 아들의 나라로 뭐예요?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옮겨주신 다음에 아들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보호권 안에 있음을 믿고 당당하게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